반갑습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3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에는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 가지 종류의 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가 밭은 아주 단단해서 씨가 떨어져도,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는 누굽니까?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릴까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빨리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말씀이 빨리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밭은 바위 밭입니다.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려있는 그런 밭이죠. 그 밭은 씨가 떨어져도 잠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떴을 때 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그곳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가시덤불의 그 기운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덤불에 눌려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잘 내려서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배는 기적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나무를 기르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큰 수확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잘 자라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씨앗이 아닐까요? 말씀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찾아와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출신이 어딘지를 알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핏줄들의, 이 가족들의, 이 핏줄들의 방문은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주제를 알아라.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아라. 너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야. 내 아들이고 내 형제야.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발언을 하십니다.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재창하십니다. 기존의 혈연의 가족,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발언 아닙니까? 내 가족은 누구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식으로 얽혀있는 것에서 완전히 탈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혈연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부모를 모시고 형제 자매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새로운 체제, 이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던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혈연 관계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체계 가운데 두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아버지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며 내 부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이곳에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혈연 관계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며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정, 주님이 가장이신 그 가정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새로운 가정이고 영원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가정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샬롬!